불교 그러면은 불자는 깨달을 불자입니다. 교는 이제 가르칠 교자. 깨달음의 길을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근데 신앙화되면서 이제 그런 그 근본을 잊어버리고 자기식으로 이제 부처님 그려서 만들죠. 그려서 만들고 그려서 알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크게 깨달은 사람들은 살불살조. 그러니까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여야 된다. 그런 말 써요. 그 이유는 이제 부처와 조사는 죽고 사는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부처를 보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보면 조사를 죽이냐. 중생이 만들어서 생긴 불교이기 때문에, 부처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미신이거든요.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냥 할불살조란 말을 해요. 근데 말만 들으면은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가장 큰 법문이지만은 안 깨닫는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부처님 이렇게 믿는데 어마어마한 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왜 저 사람들이 그랬는가 그러면은 내게 있는 부처를 놔주고 만들어서 상상으로 그려서 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금강경에는 이제 그 상을 부처라고 하고 32상을 열이라고 하고 또 그런 걸 다 이렇게 아니라고 말해놨어요. 그 부처의 성질을 금강경에 말해요. 그래서 금강경이라는 것은 금강석처럼 돌은 금강석을 못 깨지만 금강석은 돌을 깨거든요. 강하다고 말해요. 금강경에 가지고 있는 뜻은 모든 중생 만든 것을 부숴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중생이 만들어진 불교는 금강경이 아니에요. 금강이 나타나면 부서져버려. 근데 금강이 나타나면 부서지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나는 아상이다. 상을 짓는다. 인상이다. 사상사이다. 인상, 아상, 중생은 수상은 중생이 만든 거거든요. 근데 부처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고 어떨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몸이 있어가지고 얻을 것이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나가 없는 걸 깨달아보면은 그 깨달아본 것이 바로 이제 금강성이다. 금강경이다. 금강경의 성질이 모든 그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 불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부처님한테 팔리잖아요. 엄청나게 팔려요. 팔려서 이런 것은 내가 둘러씌워서 그런 것이지 전혀 그것이 아니다. 안 팔리려면 석가모니가 말한 말을 바로 알아들은다. 너 안에가 부처가 있다. 꿈틀거리는 중생은 나 부처가 나타났다. 또 예수도 신은 너 안에 있다. 가리스 미래는 너 안에 있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상을 깨달으나 공작 깨달으나 하여튼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은 똑같은 말을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해요.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찬송하고 그러니까 예수교 가고 절에 가니까 엄성을 절에 가고 그렇게 다른 것이지 성인의 근본들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않잖아요. 그러고 이제 못 깨달은 사람끼리 가려놓고 산 사람끼리 하나님을 찾고 부처님을 찾으니까 우리 불교, 우리 종교 어쩌고 죽긴 만든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성인들은 보고 사람한테는 신이 있다. 그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가디스 비리라는 영어로 말인데 가디스 비리는 네 안에 있다고 말해요. 신이 너 안에 있다. 그럼 그대로 말하면 이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이 자기가 깨달은 부처 씨앗을 하나 다 품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언어만 다르게 똑같거든요. 불교라는 것은 깨닫는단 말인데 본래 신인데 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깨달은 것이다. 깨달아가 보니까 이제 천수천한 두 개의 성과 두 개의 눈으로도 별거 보고도 하는데 1000개의 성과 1000개의 눈이 일어난다. 많은 능력이 이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게 되면 나한테 있는 장애거리 없으니까 능력이 살아나는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능력이 일어나고 공장에 있는 사람은 공장에 있는 능력이 일어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러고 모든 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람인데 우리는 나와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교를 믿어갖고 부처가 가르침을 믿고 믿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은 우리 한나한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한나한나를 귀하게 여겼다. 한나도 버릴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 한나한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부처를 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품고 부처님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그걸 그렇게 믿어야 가능성이 있고 또 할 맛이 나는 거지. 그냥 나 놔주고 그냥 무조건 석가모니 부처님 절지 문화에 뺏기면은 이제 허둥지둥에 가버려. 그 열안하고 뭐 불사를 하고 뭐 떠들고 열안한데 아무 짝도 못해요. 그렇게 산 사람들은 불사해놓고 말년이 안 좋더라고요. 스님들을 많이 봤는데 아주 안 좋게 하고 죽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일을 많이 해놓고 기아도 살려고 돈도 많고 힘도 많은데 이제 좋게 살라고 지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고단하고 비용욕을 하고 그냥 죽더라고요. 그건 뭔 짓이야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그런 공부를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리고 뭐 절을 지어봐야 무슨 보리달마도 인도에서 와가지고 양무제가 난 이래이래해서 스님들 6,000명을 만들어내고 불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때 무슨 공덕이 있습니까? 소모고 아무 공덕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이 그냥 일이 사라져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한테 있는 부처를 놔주고 했기 때문에 티끌이라면 죽어보면 끝나는데 뭐 3,000명이면 뭐다 절을 많이 지면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있어야 절이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부처님 핑계치고 하라고 것은 안 하고 이제 그렇게 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핑계치고 기도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 공부해보니까 우리가 영 잘못하고 있구나. 잘못 믿고 불교는 많이 알 필요고 조금만 믿어보면 조금만 알면 돼. 그럼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무식한 건 안 좋은 건데 이걸 아는 걸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는 것은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서 하는 것이다. 육조스님 같은 사람은 무식하지 않습니까? 글도 못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석가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은 또 부처 종자를 품고 있어요. 항상 못 깨달아도 부처 종자를 품고 있는데 그 사람은 좀 덜 가렸는 것 같죠? 순수하고 덜 가려서 지금 어머님을 봉양하고 다루는데 그냥 거기서 여관에서 그냥 금강경이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마음을 보니까 하나도 안 머문다면 순간순간 계속 다 불교를 모를 때요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은 개합이 되는 거예요. 불교를 모르잖아요. 금강경이고 뭐이고 몰라요. 자기한테 마음은 개합이 되고. 그거 이제 석가모니 말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불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육조세만 안에서 머물지 않고 마음을 자기 경험했다고 말해요. 우리는 머물지 경험 못하고 집착돼 있어요. 집착돼 있어도 못 깨달아도 가만히 보면 피가 돌고 있고 손톱이 걸고 머리카락이 길고 또 수염도 2, 3일만 안 깎으면 살아나오니까 그걸 보면 분명하게 모든 것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 머문다는 것이죠. 거기서 생각도 안 머물러.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몸에 몸을 가지고 살면서 몸에 집착해서 몸이 안 눕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머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육조스님은 그 속에서 그냥 건강도 모르는데 항상 마음도 변하고 하나도 머무는 것이 없구나 스스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항상 관찰하고 살았는데 어디서 그냥 머물지 말고 마음을 내려 경륜을 듣는 거예요. 그럼 희한하지. 거기서 그냥 자기 마음하고 개합이 되어버려요. 개합이 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런 경이 무시고 그러면 경쟁이라고 그런 건 그대로 지금 한 말 아니에요. 육조심이 깨치지도 못하고 전혀 뭐 배우지도 않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경쟁이에요? 건강경이라고. 그런데 건강경 읽은 사람은 전혀 몰라. 그 읽은 사람, 영어를 읽은 사람. 그걸 뭘 봅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선언을 댕기고 공부를 하고 뭐 하여튼 해인사에서는 하루가 24시간이면 2시간만 자고 22시간을 공부를 해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죠. 밥 먹으러 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해봤는데 이제 그럴듯해요. 또 그러면 알아주고 아무짝에도 못을 공부라. 아무짝에도. 그러고 헛짓을 했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괴로워서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절에 들었는데 절 생활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러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무미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모님한테
가르쳐서 키워놨는데 부모하고도 인연 멀어져서 중대로 가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불효자지요. 사회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절에 와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절에 와서 또 열심히 안 해가지고 했으면 내가 안 했으니까 이런 거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알고서 보니까 이제 길이 막히게 죽으려고도 마음먹고 그러다 문제를 하고 나니까 이런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일반 기본 상식을 다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참선 안 하는 것만 했어요. 근데 뒤로 보니까 그게 참선이 아닌데, 참선이라고 하면 본래 우리가 부처가 있어서 부처가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중생 속에서 참작하는 게 참선인데, 지금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참선이지. 그때는 이제 모르고 그냥 이 문화 속에서 그냥 아주 죽기 그냥 24시간 한다고. 아이고, 저기서 뭐. 그런 기억이라. 지금도 스님들이 그러고 살아요. 동암도 같은 데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내가 잘못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한계가 와서 안 하는 것만에. 근데 이제 안 하는 걸 막 안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했던 그런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공부를 한 거죠. 안 하는 것만. 그러니까 안 하는 거 하기가, 안 하는 것을 무엇을 했길래 안 하는 거 했느냐가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교를 믿었던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걸 내가 알고 안 하니까 그때 우리한테 말하는, 석가모니가 말하는 부처성품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라고 이제 법문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혼란하고요. 내가 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법문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지, 그게 지나가지 안 들어가요. 그러고 조금 보다 뭐, 아이고, 저심은 저란다, 저란게 댕긴다, 안 댕긴다. 근데 신들들이 그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 안 나가고, 짤 때는 뭐, 아이고, 뭐, 스님이 아버지 같다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 그러고 이제, 와서 딱 보고, 그래요. 자기들이 그런 말 하는데, 지금 남편하고 살잖아요. 남편하고 살려도 남편하고 하루 이틀이 50, 60 넘으면 이제 시들해져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러고 이제 50, 60 넘으면은 사람이 이제 오장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33세가 넘으면 줄어들어요. 33세까지는 세포가 커. 33세가 넘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줄어들고 고다지고 그러면 이제 감정도 줄어들면 이제 허망해져요. 그래서 33세가 줄었는데 60살까지 먹으면 얼마나 줄어들겠나. 그래서 주름살이 생긴 거예요. 주름살이 생기고 이제 오장이 줄어들고 잘 안 들어가니까 머크락이 휘어진 거예요. 이빨을 흔들흔들하고. 그러면 이제 감정도 안 내려나오고. 그러고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배들이 크고 그런 게 이제 안 어울리는 거예요. 몸이 삭신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면은 기억도 없으면 허망해지고 조금 지나치면은 지나치고 잘못 믿고 또 허구때도 생각 잘못하면 치매가 오고 고혈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앙덩어리 몸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일반 사람 몸이고 중생이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불완전한 것을 알고 어떻게 성인들은 살고 갔는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 갔는가, 그걸 돌아보면 이제 부처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처를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런 불완전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해결하고 보니까 해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해탈. 몸의 그 불완전을 탈탈 털어버렸다. 풀어서 털어버렸다가 뭐냐면 해탈도 어렵게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처가 볼 때는 우리가 똑같은 부처인데 덮어놓고 이렇게 허둥지둥하기 때문에 중생이죠. 중생이란 말은 엄청난 쓸데없는 그 생각과 가지가지 모든 게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무리 중자고도 중생.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른 믿어야 되는데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는 전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송광사 스님이니까 송광사 주지도 하라고 하고 나이가 되니까 후배들이 나를 내가 해야 그 후배들이 하기 좋은데 자기 선배가 안 하고 있으니까 눈치 본단 말이에요. 나도 하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한다고 그랬죠. 내 길이 아니다. 자네는 하게.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절에 와서 사는데 그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었어. 주지를 안 하려고 명예 같은 게 싫은 게 아니라 출가할 때 저는 그런 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전혀 주지하고 뭐 사탕나하고 이런 거지 나하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절집이 밥 먹여주고 어쩌고 잠재주고 이제 그 굉장히 풍요롭고 좋아. 그 단어가 좋아서 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스님이 가끔 있고. 그래서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마음 먹고 온 사람이 무슨 주지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근데 불교를 믿다 보면은 부처님이다 불사다. 또 주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절도 받는 것도 사람 공부하려고 따숩게 하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절 짓는 거지. 근데 절 지어놓고 스님들 공부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신부들한테 불사라고 돈내라고. 그 불사는 건 부처님 일이라는 말이에요. 부처 만드는 일을 하는데 살려고 집을 만들었는데 공부한 중이 없어. 그럼 불사입니까? 망사지. 망상으로 만든 불사란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도 입장에서는 그 불사를 할 때 이제 헌금을 보시를 하고 그러면 그 내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들한테 덮어있는 그 부처가 싹이 타요. 그래서 이제 공을 들이고 불공을 들이고 시주를 하는 거예요. 시주가 나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틀렸을 때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아까 보살이 밥 먹다 보니까 뭐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럼 보니까 잘못했어, 보살님이.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불교를 잘못 믿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했다고 혼자 했다고 지켰는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순진합니까? 순진한 거 어찌게 보면 참 착하고 좋은 거 같지만 바보지, 바보. 이름은 말 안 했는데 하지 말아가니까. 바보, 맹충이야. 어디다 돈을 2억이나 내풀어. 아무 이상한 중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찌꺼기라, 찌꺼기.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으면 부처님은 절대로 나한테 향한 거예요. 이제 번뇌망상하고 있는 데가 그대로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보니까 내가 부처가 있다. 죽으면 부처, 번뇌망상 안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잡초가 무성하다는 것은 땅이 기름지고 옥토기 때문에 잡초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잡초를 뜯어내고 꽃나무 심으면 잘 커버려요. 잡초가 문제가 아니고 터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공부 안 된 걸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가 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불교를 믿어야 돼. 그런데 이제 부처는 아까 말한 대로 형상이 없고 비어있기 때문에 공직시대가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 없고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할 거 다 해. 안 머문다 그 말이야. 간단한 거예요 불교는. 이리 가도 그 말이고 저리 가도 그 말이고 어디 가도 똑같은 게 뭐 쓸데가 없이 국파파경, 건강경, 성경 하는 거 아니고 쓸데없는 소리고 중생의 기호에 따라서 이거 모두 옷을 다 달리 입었지 않습니까? 요거는 뭐 플레이언 또 워크 플레이라고 영어로 쓰고 있고 요거는 이제 스카이 색깔을 입었고 저 보살님 전해놓은 거 저 사람 갈색으로 입고 요거는 검은 옷을 입고 타고 차죠. 사람마다 이런 옷이 나왔다 어울리는 있는다고 말이에요. 저는 검은 그런듯이 사람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입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부처내놨는데 부처의 옷을 그렇게 입혀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옷을 통해서 불교를 가르치다 보니까 경쟁이 많이 나온 거죠. 법학은 건강경이 나오는 거. 내용은 똑같은 사람 알몸이고 알몸인데 그 몸도 아니어서 그 안에 형상이 없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제 열의 식구가 되는 거, 부처님 식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 보니까 뭐 이 공부한 사람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어만 다른 거, 언어만. 그냥 육조스님 안 배우는데 지금 항상 나무하고 사는데 속에서 마음을 보니까 많이 일어났다 살고 안 변하나. 머물질 않나요. 그걸 알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것을 혼자 알고 있었는데 뭔 말인지는 몰라. 그냥 너무 그런갑다만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한문을 안 쓰고 한글 쓰지 않는데 저쪽 사람들은 이제 한문 쓰니까 산스크리트를 이제 한문을 바꿔내고 그 말이 음무소지 생심 나오는 말. 그 말은 우리가 지금 머물지 말고 마음을 안 낸다. 마음을 내라. 나온다. 자기가 생활 중에서 항상 그걸 경험한 거니까 뭔 경계였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 배우고 뭐 할 거 없잖아요. 건강에 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볼 때.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데 마음을 믿으려고 찾아 들어가면 배려버려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중요시 생각하는 건데 믿으려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절집에 살면서 저는 돌아봐요. 후배들이나 신도님들 하는 것 보면은 내가 공부 많이 되었다. 내가 스승이다. 그런 말 먹고 내가 그 방황할 때 공부가 안 되고 막 길을 못 잡았을 때 그때가 떠올 때 사람은 저라구나. 그렇게 봐진 것이지 저 사람이 인도해야겠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믿어지고 친해지면 그때 한마디 더 했으면 다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생활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거는 불교는 배우는 게 아니라, 황덕성사도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래요. 임재 스님의 스승이신 황덕성사는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런데 그냥 그 어마어마한 조사들이 해명이 그런데 그 말이 그냥 딱딱 타는 거야. 이래서 이랬구나. 이쪽은 그냥 한국도 안 배우는데, 지 혼자 안 배워도 그냥 혼자 그 마음이 일어났다 꺼지고 안 머물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사람 마음을 경험한 거고, 우리는 설명해서 손톱도 머물지 않고 크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깎은다. 머리도 한 달에 한 번 깎는다. 수염도 깎는다. 그러면 그 원리를 보면 안 머문다. 물질을 보면. 그런데 육조는 그냥 마음이 안 머문 걸 봐보면 마음이 생하고 면하고 안 머문다. 생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험해 보니까 적어서. 그러면 이제 그 무슨 경경이 금강경이야. 그런데 이제 금강경 읽은 사람도 몰랐는데 이제 그런 말을 경험해서 오니까 그냥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오조 홍인한테. 어제 홍인한테 보내놨는데 이제 보니까 뭐 공부도 안 했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남마다 갔기 때문에 까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일반 스님들은 막 규적적이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할거 뭐 옷도 데려입고 말을 하라고 했는데 육조는 뭐 이상하게 본 거예요. 너무 그 불목을 해도 나무이고 그런 거에도 안 맞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렇게 말하니까 뭐 어디 남방 어랑께 이런 공부를 하냐?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이제 자 경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남과 북이 있지만 우리 법에 남과 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하고 있는 존재는 남쪽 사람도 변하고 북쪽 사람도 변한다고 말. 그렇게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이 엎어입은 거 아니겠어요? 한국때 배우자. 여기서 너무 실감나지 않습니까? 산다림 말고 방 하나 째라. 방 하나 째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진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기 때문에 방 하나 째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제 모든 거 이 사람은 하러 간대요. 공부 뭐. 저 사람이 하러 가니까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런 공부한데 오니까 일단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고 이제, 야, 이래. 계속 공부하니까 새롭고 그러는 거예요. 남 보기에는 방아찌고 흔한, 귀한 일이 아니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개월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공인조사가 나이도 먹고 그래서 이제 후기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교육받고 그렇게 깔끔하고 저래 사는데, 그거는 전혀 마음을 경험 안 하고, 지 마음을 뭐, 놔주고 뭐, 시끄럽기만 해. 6조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8개월을 쬐는데, 방을 다 쬐느냐, 그러니까, 다 쬐습니다만 퀴즈를 안 했다. 이렇게 점검을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조사가 주장적으로 이렇게 3번 하니까 그냥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걸 나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 때 보니까 방아찌고 그러지만은 저쪽은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고 3시에 오라는 소리. 그냥 알아본 거예요. 그냥 그 분위기를 알아보. 그러고 이제 방아찌면서 사람들 오고 가면서 중들 하는 거 중들은 자기를 무시하지만은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을 경험하니까 스님들 하는 걸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이 끼고 있는 거예요. 홍인조사도 끼고 육조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얻어맞으니까 이렇게 밤 9시 3경 넘어서 오라 해서 그러면 그걸 알아본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봤어요, 보면은. 그럼 서로 믿음이 같으면 알아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보니까 이제 촛불 펴놓고 다음날 혼이불로 방을 다 가르고 깎아 내놓고 놓고 금강경 서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얻어맞게 죽게 생겼거든. 얼른 새벽에 가버려라. 내 여기서 죽는다. 라고 태가 돼서 숨어버렸잖아. 너무너무 나는 그 육조심이 실감나더라. 그 육조사라고 이름 지은 것도 그래서 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니까
홍인조사가 이제 부처님부터 밥그릇을 딱 옮겨서 그 홍인조사 5조까지 왔어. 그래서 그놈을 이제 믿음의 심표로 이제 밥그릇을 주었단 말이야. 6조한테 이런 거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침에 바르코잉 왔는데 대중이 이제 바루를 내려 피워주려고 하려니까 스님이 바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능자가 없단 말이야. 와, 이놈의 새끼가 부처님, 그래서 쫓아서 갔잖아요. 그 도명전자가. 그리고 가니까 이제 막 흘리려 갔는데 잡았는데, 바를 때를 딱 그 바에다 놔주면 숨어버려, 하늘에서. 그런데 이제 도명전자는 바를 때를 뺏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이렇게 보면 바를 때가 안 떨어진 거예요. 신통이랑. 거기서 이제 성 하면서 그냥 안 되면서. 그래갖고는 내가 바를 때로 간 게 아니라 한마디 해주라고 하니까 이제 1000마리가 이제 무식하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앞도 생각을 그래요. 떼쳐본 거예요,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나타나면 또 누가 칼부림 죽으니까 권력이 세니까 송어 불잖아요. 송어 불고 이제 사냥꾼들하고 묻혀서 살아. 근데 공기를 알고 인가 받아놓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 사람은 풀이면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한번 금강경을 배워놓으니까 자기 소리가 싹 나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고 그러고 여러 해를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세상에 나와서 강원 하균을 가니까 스님들이 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뭐 깃바람 기가 건드려서 깨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육도 스님이 그래서 이제 법을 피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그 일화를 보면은 우리가 절에 들어오니까 다 그런 말만 하더라고 선배들이. 그런 신심이 났어요. 요새는 그런 말 안 해. 무슨 차, 에코스 타냐, BMW 타냐, 절이 얼마나 크냐, 그런 소리만 하고 해. 신발은 뭐 나이키 신냐, 그런 것만 하지 안 해. 그런데 전혀 우리가 있는 마음을 공부하는 것만 해요. 옛날에는 그냥 먹고 그냥 공부하면 그만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이런 데서 이런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많이 왔다가 가고 말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 공부는 발심을 해갖고 인생 문제를 알고 발심을 해갖고 하는 공부지 그냥 절에 댕긴다고 된 게 아니구나. 그리고 절에 댕기면서 발심을 안 하면 맨 남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누구는 어쩌더라, 누구는 어쩌더라. 그랬어. 누구는 냉정하더라. 자비심이 없다고 하더라. 그러고. 내가 여름에 저곳에 다음 주부터는 옥에서 이제 법회할 거예요. 말로 고쳤거든요. 다 점검해갖고 따서주고 그러는데, 나사만 지금 다시 풀어서, 나사를 좀 재면 무리한데, 그것만 다 고쳤어요. 저번에 썼지 않습니까? 전라도 나주 여자냐. 뚱뚱해갖고. 왔는데 저리 나왔는데, 속은 놔주지. 그런데 옷을 한복 입고 자랑하고 이제 딱 나와서 뚱뚱해 나와서 보기에 영 이상 촌스러워요. 보면 알잖아요. 그건 나주 아니는가? 한평. 강진 맞아. 네, 그런 의미. 그럴 때 이게 쇼크를 먹는 거야. 절대 그 한복을 안 입고 다니거든. 그런데 멋비는 것도 좋은데 그게 맞게 해야지요. 근데 와서 누가 저리 와서 누가 특히나 이런 데 가서 누가 뭐 그런 거 하면 더 촌스럽잖아요. 그러면 지가 보여주니까 촌스러운 사람인 줄 알지. 내가 어찌 알았는데 옷 입고 된 거 보니까 완전 촌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절대 한복을 안 입고 이제 좀 간단하게 생기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설기도라고 도장에 보내줬단 말이에요. 생겼는데 여기서만 사람 보내줬는데 요새는 안 보내줘요. 그것도 이상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안 보내줬는데. 그 이제 여기 가서 몇십 행만. 그런데 뭐라고 하더라. 나하고 자비심이 없다고 하잖아. 하여튼 뭐 그런 소리 비슷하게 해요. 그러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미워서인가, 뭔 절에 댕긴 사람이 남 공부하려고 해야지, 무슨 옷 입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 소리가 내 말은. 알아주진 않아요, 그거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좋은 여자 아니에요, 좋은 여자. 그러니까 지가 아무리 해봤죠, 내 눈에는 좋은 여자예요. 저거 아주 좋은 여자고 아무것도 속에 정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뚱뚱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분해갖고, 해갖고, 혈기도 한 것 같자고 모르는데, 그래. 그런 게 신도들이란 거예요. 그런 것을 더 보면은 정이 있어서 예전에서 지적해 준 거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발심이 안 되면 그런 말에 그래요. 그러면 좋은 여자가 치마 입고 뚱뚱하게 왔는데 왔다 옛날 사람하고 춘향이가 왔는데 칭찬해 줄까요? 저래도 웃기는 거 아니었어요. 칭찬해줘도 그 사람은 안 될 부자란 거예요. 사람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멋대로 큰 사람들을 부처님 법에 딱 묶어놓으면은 싹 사라져. 그리고 속에서 이제 지혜가 나고 향기가 나오면 몸이 참말로 법당이 되고 이제 좋은 나무가 되죠. 보리소가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격이 자라고 도덕이 생기고 여유로 생기면은 그게 불자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침에도 밥 먹다 이야기했는데 한 번은 뭐 돈 100억 있다고 그래 듣기로는 그래서 촌여자에 하는 행동이 들어보면 알잖아요. 행동 보면 이제 뭐 부패를 갔는데 용산에 미군 부대 하는 부패를 갔는데 음식도 안 좋아요. 가니까 안 좋아. 우리 된 것보다 알거든. 그런데 그 비싸. 4만 5천원, 5만 원 수만 특실해서 먹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그 50만 원인가 주고 식구를 다 미겠는데 친구들하고 부자로 좀 비싼 돈을 이런 데 와서 먹노. 거기도 안 돼요. 자기가 안 좋다는 말 아니고 그런 식당에 갈 필요 없다 그 말이 나요. 그런데 돈인 사람들은 그래야 돈 써먹고 나 알아준 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래갖고 안 되잖아요. 밥 먹고 좋고 몸에 좋고 서로 그렇게 해야지. 때려 없이 근데 가서 돈 내면 그 말을 했더니 삐쳐본 거예요. 아까쯤에 옷 입은 사람이나 그 여자랑 비슷하더라 흐름이. 눈동자나 정서가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 촌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냥 저를 댕긴 거예요. 한 사람은 뭐 자비심이 없다고 한 사람은 뭐 스님이 그랬다고 탁 비춰보도 안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뉘우쳐야죠. 그런데 이제 돈 100억 있어봤자 그 짓을 하고 있으니 돈이 어디다 그 귀한 것이 침바탑을까지 또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돈을 보시를 안 합니다. 절대 그 사람은 절대 정상적으로 돈을 안 바칩니다.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안 돼. 그렇게 되면은 중생세이기 때문에 부처님 집안에는 그런 게 안 알아줘요.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뒤에 듣는 말을 그래서 뭐 그런 걸 했어요. 그러고 그랬더니 그건 뭐 설명도 전혀 저기보고 안 들어가지고 무다르고 50만이면 큰 돈인데 큰 돈인데 무다르고 그 쓸데없는 그 돈을 버리냔 말이야 거기다가 뭐 음식이 저는 뭐 부패 서양화에 대한 부패인데 좋지도 않아요 집이. 그런데 한국 사회가 그런데 가야 대집해준다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걸빈 사람들이 살살을 두드러겨요. 그래 놓고 이제 살면 지금 그러면 마음이 떠서 그래서 자기 못 믿어서 근데 자기 마음을 부처를 믿어야 마음을 지으면 그냥 쓸데쓰고 깔끔하고 좋아. 그런데 그래 안 해.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붕 떠보면은 몸과 마음의 감정의 멘탈 프로그램 병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면 이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뭐 여자 같으면 오줌 조절하는 요실금도 생기고 꼴값도 하는 거예요. 그럼 껍데기만 그러고 생기지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런 그 험한 것을 석가는 일찍 봐본 거예요. 다 와가지고 그런 험한 것이 다 떨어져 나가는 길을 깨쳐서 이제 해보니까 우리한테는 눈에 안 뵈는 불성이 있다. 그걸 만나보니까 그냥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바로 또 정상대로 그냥 정확하게 쓰죠. 보람 있고 얼마나 식사를 한국 뭐돈 자랑하려고 해요. 거기 한국 사람이라.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런 것을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고 막 그래 잘 산 것처럼 하는 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가지고 좀 나이 먹으면 고혈압 중풍이 오고 뭐 이상한 떨어가고 뭐 이제 숨어버리지. 그걸 안 만나려고 하더라고. 스님들도 제가 보니까 똑똑하고 절주지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아프더라고요. 죽기 전에 문명 가려고 했더니 자기 안 좋은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니까 안 오기를 바랐더라. 내가 얼마나 죽더라고. 똑같아요, 스님들하고. 그래갖고 뭐, 형광선임인데, 미국 애들 데리고 왔었거든요. 자기 사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에 들어오니까 성광사가니까 대체성 정화하게 되는데,
저 구석지에 7명이 스님들하고 큰 스님 모시고 살더라고. 말을 굉장히 잘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33살 때. 아따, 굉장히 잘해. 내가 잘하는 애 나도 저 잘하네. 그 사람이 형광선임인데, 보림사를 잘해서, 그 사람은 뭐 신도 관리를 할 줄 모르고, 정부의 그 뭐 문화재, 공무원들을 잘 다뤄요. 경찰 공무원들도 기가 막히게 다뤄. 그냥 정부 뭐 문화재 다 돈을 갖다가 싹, 표를 지어버렸어. 젊은 지났지, 또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갔더니, 반가워서 그냥 옛날 떠올리는 거라고 막 너무나 뭐 좋아한 거예요. 밤에. 미국에 둘이 데리고, 미국 스님들 둘. 그래서 뭐 대추 같은 거 막, 꿀 같은 거 막 다 내놓고 이제 한 달 먹고는 막 주고 막 그래.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런 건. 그러고 저녁에 이제 잤는데, 외국 스님들 잤는 데 가서 그냥 하도 신기하거든, 촌 사람인가? 다 코소만 쏘고 막 그런 거야. 근데 미국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누군 저런 스님 있는가? 막 밤에 잤는데 이렇게 많죠. 근데 아침에 술 깨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만나서 이제 밥 먹여본가. 어저께 저녁에 뭐 대추 같은 거 다 줬는데 다 서로 뺏어가 버린 거야. 그난 필요도 없고 대추는 안 맞으면 먹기도 하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그때 그 가난하겠고 한이 많으면 저런구나. 공부가 안 돼. 거기서 뭔 놈의 공부가 주지하면 뭔 놈의 소용있고 궁궐 같은 집안 무슨 소용이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확 죽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그 옛날에 내가 막 들어왔을 때 저를 이끌어준 선배들이기 때문에 아프다니까 가려고 했더니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 그게 현실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봤어. 그게 지금 우리 문화인데 그 사람 사는 거예요. 비정상대 아니에요. 들어본 걸 안 합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말하는 거야. 비정상 아니에요? 거기서 입혀놓은 뭐 그런 정신은 고쳐야 돼. 불교는 바로 그런 헛된 것을 고치는 거다. 헛되는 고치는데 고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우리가 눈에 안 되는 살아있는 사람 부처가 있다. 그거는 믿어보면 그냥 그래 불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불사가 나쁜 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 그래 안 하니까 뒤바까지 가지고 어릴 때 그러다고 어릴 때 너무 가난하게 절에 오면 그 사람이 주제합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동국대학교 가고 주제하지. 뭐하러 이 공부 배운 사람, 이 공부한 사람이 서울 그 공기 안 좋은데 뭐하러 서울에 삽니까? 다 버려요, 버려. 그러라고 생각해봐. 이 수험 공부인데. 그리고 법을 필라고 이제 서울을 보듬고 옥에서 법을 필라고 온 거다고 서울이 좋아서 서울도 학교 다니는 거 다르거든요. 한결같이 공대에 댕기면 안 좋게 풀려. 공부를 안 하면 자기 마음을 경험을 못해. 그래서 데려보니까 못 배우고 못 먹는 사람들이 그런 데 가더라고. 정직하게 보니까. 그러고 이제 미국에서 세크라멘토는 캘리포니아, LA, 샌디에고, LA, 샌프란시스코, 세크라멘토 그래요. 캘리 이렇게 너무 길어. 나는 샌프란시스코고 LA는 교포들이 많이 살고 LA는 한 30만이 살고요. 우리 샌프란시스코는 15만이 살아요. 그 시애틀은 10만이 살고 교포들이. 그런데 이제 세크라멘토 그 캘리포니아 정부 청사 구가인 도의사 구가있는데 거기에 스님 한 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승가대를 졸업했어요. 승가대는 동국대보다 더 못해. 동국대학교는 문공대 등록 종립대학이고 승가대는 중들끼리 모이는 학교거든. 근데 거기 가는 사람이 한결같이 큰 사람들. 어릴 때.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정시로 숙대 졸업한 여자가 나왔어요. 숙명대학교. 근데 불교는 성질이 강하더라고. 그런데 강하니까 조복 못 받으니까 미국이 없네요. 여보세요? 근데 누구세요? 책을요? 전화한데 어딘데요? 교보문고에 가면 있어요. 교보문고. 교보문고가요. 중앙청 앞에 옛날에 중앙청 앞에. 네. 거기 가보시오. 거기 가보시라고.
네, 시골 사람이에요. 책 없어서 그냥. 그런데 그래. 그런데 이제 뭐, 나나 그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똑같이 그런 문제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우리는 내가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인정을 해야 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그래. 석가모니 걸 빨리 인정한 사람이 깨달았어요. 다양하게 이제 석가모니는 우리 대신 깨달아서 해놓으니까 그 사람 같이 믿고 우리도 참말로 해결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불교. 저는 확실하게 경험약이거든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불교가 이런 것인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구나. 선방이 댕긴다고 하면서 아까 뭐 22시간도 안고 한두 차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해봤어요. 그러고 이제 화엄사에 살면서는 9명인가 살았는데 12시대는 이제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모르니까 쟤는 오행도 알고 주역도 공부 다 알지 않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12시 되면은 음양수가 있어. 물이 바뀌어요. 산에 있는 새물이. 그런 말씀이라고 12시 막 시작하면 새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자정수 먹으러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자정수는 이제 음이 다하고 새 양수가 나온다. 그 말이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12시 끝나고서 줄 서가지고 자정수 먹을 되겠다. 그런 기억이 지금 그 스님이 뭐냐면 동암도의 정명 스님이 선원장은 지금 그 스님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때 해봤어요. 지금 보니까 그 스님들이 전혀 뭘 몰라. 이래서 그러구나.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제 그 변하는 과정이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밤에 자정수 갔는데 얼마나 갔는데 그걸 먹고 댕겼어요. 그런데 그거는 12시까지 잠을 안 자야 되니까 2시에 일어나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런데 아무것도 공부해.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가만히 있으면 또 번뇌망상이 많으니까 또 일하고 있어야 참선한 것 같거든요. 몇 시간씩 저녁에서가 뭐 16시간 앉아서 22시간 뭐더 이렇게 알아주고 이거는 그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 경험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짓을 해봤는데 뒤로 이렇게 딱 저런 체험을 하고 보니까 싹 그냥 한나로 돌아간 거예요. 그냥 무술이고 뭐지고 그냥 뭐 성경이고 뭐 공자고 맹자고 그냥 싹 한나로 그냥 하나. 근데 그것이 결론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못 깨달아도 부처가 숨쉬고 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머리 아는 불교 다 버려버려야 돼요. 절대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알식자에서 아는 자는 어리석다. 어리석은 병이 있다. 식자우환이라는 그 말이야. 아는 식자우환, 아는 자는 어리석다. 왜냐하면 알지 않아도 있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부처는 스스로 알아서 해요. 추운 옷 입고 배고프면 밥 먹고 스스로 해요. 그거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알아갖고 배운 것도 있는 것도 다 그래버려. 그게 현대인 현대사는 그러고 댕기더라고. 그럼 배경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똥이지 똥. 몸이 안 좋으면 소화도 안 되고 감정이 불안정하면 아무 돈이 허망해. 잘못 쓰면 내 돈 주고 빠 맞는다고 어리석어져 버려. 병신이야 병신. 그걸 안 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데 목숨 걸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런 데가 없어. 사람이 내가 살아있으면 되었다. 공부가 안 되고 번뇌망상이라도 아무 상관없다. 왜냐하면 죽으면 번뇌망상도 안 일어나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데가 부처가 있다는 건데 부처를 믿어보면 번뇌망상이 쫙 비껴불고 이제 부처를 안 믿고 공부로 이 번뇌망상을 높이려고 하면 더 생겨버려요. 그러면 마가 생겨, 장애가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병이 오고 이제 방황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럼 불교하고 상관없어. 이름은 불교. 절대놓고 너도 엉뚱한 짓 하는 거야. 엉뚱한 짓. 그래서 이제 사람을 중요하게 해요. 사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초원 여러 육교심을 처음 공부 배운 적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건강용 뭐 하지 않습니까? 뭐 스님들이 뭐 세상에 본래 뭐 버리는 나무요, 깨달은 나무요. 그리고 나는 글을 모르니까 스님들 좀 내 말 좀 적어주시오. 버리는 본래 나무가 나오잖아요. 법무사 본래 나무가. 그리고 완전히 껴쳐본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말하는 신수가 이제 그 사람이거든. 홍인조사 절로 대장에.
그 사람이 이제 육조심한테 법을 보내려고 이렇게 홍인조사가 한마디 해라. 그러니까는 자신이 없으니까 후원에다 그냥 우리는 깨달은 나무 어쩌고 저쩌고 써놨어. 그러고 그냥 막 그럼 외우면 좋다고 하니까 홍인조심이 이제 외우라겠어. 그도 외우던데요. 육조심이. 지금 아닌디? 자기가 경험하면 버리는 볼도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그런 데서 써주셔. 그래갖고 우리는 깨달은 나무인데 우리는 벌레 나무가 아니라 딱 써본 거예요. 홍인조사 보니까 맞거든. 이렇게 육조를 살리려고 육조심 써는 것 같아.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육조를 인정을 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그게 역사죠. 거기서 중생심을 보라고요. 역사만 보지 말고 중생심이 어떤 상태에서 저런 일이 일어납니다. 중생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괜히 육조심 보면은 생각할수록 저희는 뭐 아무것도 마음을 경험했다. 그런 걸 보면은 우리도 이제 알나간 거, 머리로 아는 거를 경험상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거 아니구나. 그래 보면은 알았어도 괜찮아요. 알았어도 이제 마음을 안 주면 괜찮은데 이제 자기를 안 믿고 아는 것에 마음을 가면은 식지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어본 거, 모르는 것보다도 아는 걸 잊어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길이 없더라고요. 길이 없어, 길이. 그래서 저는 아까 아침에 참선 안 하는 것만 하도 댕긴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것만 할 수가 있어야지. 절에를 안 들어간 거예요. 그 이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그 이상을 했지 않습니까? 어둠도 본과식 수고해서. 그러고 거기서 이제 세상 물정 보는 거예요. 누가 한평 보살, 육관 보살 한평도 그때 갔어요. 한평을 갔더니 보살 놔주지 않습니까? 한평 갔어. 그런데 그 묘하게 전라도는 우리는 섬인데 말이에요. 목포서 배 타고 한 2시간이나 갔는데 육지는 한평은 육지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문화가 아니에요. 여름에 못 오고 모기 그 마당에다 그 밀집으로 이렇게 뻐적을 이렇게 쌓아서 놔고요. 거기서 밥 먹고 하는데 모기 흡질나고 모닥불을 피워요. 그리고 거기서 밥 먹더라고. 그것도 우리 집 강진도 그러죠. 근데 어찌게 그 섬이나 또 교류가 없는데 전라도 가면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대. 묘하더라고 나는. 아니 서로 오고 가야 비싸라고 하는데 묘하게 우리 섬에 산 것을 육지도 똑같이 해요. 이상한. 그때는 말도 안 해. 문화가 이상한 거예요. 저쪽하고 그래. 그 마당에다 놓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 전라도 꺼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모닥불 펴놓고 밥 먹고 이렇게 오래. 한평으로 가는데 한밤 새우젓고 밥도 먹고 이게 어디로 나면 그런 데는 세상을 보는 것이죠. 이렇게. 막 이제 다 댕겨서 봐요. 근데 그러다 댕기다 보면은 이렇게 가다 다 나와보니까 어떤 현상이냐면 걸음걸이가 황소 걸음 같아. 굽어가지고 무겁고 남이 알아. 예사 사람이 아니다 그런단 말이야. 그럼 지나가도 뭐 철학자라 하기보다는 백교 선생이라 하기도 하고 아이고 스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2층에 이제 군산에 가서는 2층에 돌제식 지금도 내가 돌제식당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막 오늘 꼬막 먹네. 꼬막에다 그냥 해서 반찬을 잘 해서 그러고 거기는 어둠으로 갔는데 그렇게 잘해주면서도 오늘따라 반찬이 없는 날 오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대전에는 어디 갔더니 좀 언덕배로 올라가. 그러니까 막 창구멍이 뚫려지고 걸레가 바람에 날리고 막 난리예요 또 집안이. 근데 갔더니 그 남자가 막 신기를 내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중놈 새끼가 밥을 들었다고. 근데 그런 그 양쪽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놔불고 생을 다 포기해불고 갔기 때문에 누가 욕한다고 해서 전혀 귀에 저놈 새끼 봐주고 그런 마음이 없어 그냥. 없는 사람은 주지도 않으면서 저렇게 바꾸면서 보내고 있는 사람은 잘해주면서 부족하다고 그러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그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책에서 하면 그걸 아주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고 이러고 보면 밥 사준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또 뭐 대전에 가면 요 생각을 하지 막 자고 하세요. 우리 방 땄습니다. 막 자고 싸게 드릴게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자니까 하룻밤 저기 좀 아니 좀 마술을 안 해서 멋쟁이인데 첫손님이라. 내가 볼 때는 그걸 아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 같은 사람 재워지게 되면 집안이 안 좋은가요? 딱 갔대. 근데 그 말이 걸려갖고, 선생님, 잠깐만, 주무시고 가세요. 사람 마음이 묘한 거예요. 묘하게 그 진실 통화만이 사람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 뭐 그런 데 있는 사람은 진짜 똑같은 사람 마음이. 근데 이제 그걸 등져보면 날라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딱 잡으면 그냥 거기서 공부가 된다는 거.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아, 세상에 그대로 법을 살아가 있구나. 경제가 있는 건 그대로 그냥 주지도 않으면서 여기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주면서도 꼬막이랑 해서 주면서 그냥 오늘따라 반찬이 어떻게 왔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소사는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 뭐예요? 경쟁이 있잖아요. 경쟁. 인과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선방을 치워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이렇게 또 뭐 그러면 사람들 다 쳐다봐. 이사를 안 보더라고.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놔보니까 발걸음이 저절로 그냥 황소거리 뜨벅 그냥 급한 것도 없고, 놔보니까 그게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거의 공부더라고 말이야. 불교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것인데 너무 하려고 하니까 거의 장애되고, 그걸 안 하려고 하면 놔보니까 그냥 무심해지더라고. 그래갖고 마음을 경험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석가모니 말이 사람한테 부처가 있단 말이 맞구나. 그러고 이제 금강경이 뭐, 난 경을 안 배웠거든요. 다 풀어져요. 다 풀어지고 뭐 다 돼야. 그래서 내가 참말로 선을 경험했으면 왜 내가 다른 것은 못해야. 그래서 성경을 하는 거야. 삼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사선삼경도 하고, 사선삼경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 다 하고, 금강경도 하고, 육교당 다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표현해낸 말이거든요. 그 마음 하나 알아보면,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이 그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나가고,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뚫려져 있어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강경에 불가도. 근데 몸을 통해서 보여주되 몸에 안 머문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몸에 안 머문다.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득, 과거 지금 불가득, 미래 지금 현재 불가득이요. 찰나찰나도 몸을 지나네. 그게 우리 마음이란 거예요. 그걸 해보면은 저절로 다툼이 그쪽 조용해져 보면 확 뚫려져 보면 그 같이 사는 사람 인연도 알게 되고, 저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인연이지. 내가 좋아서 했으니까. 그러고 그 사람을 놔주게 되는 거예요. 놔주게 되는데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남편하고 사는 게 법문이 돼요. 남편이 나한테 법문 안 해주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옥신각신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잘못된 걸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무구청정 흘러있는데 괜히 내가 마음을 이렇게 긁구나. 정돈해지면서 그러면 내가 또 눈이 변하고 그 남편이 또 사실은 내가 잘못 봤구나. 저 사람도 부처가 있구나. 그랬는데 내가 토라져갖고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그냥 바람을 피웠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남편 바람 피는 사람을 왜 그러냐 그러면 남편 원래 덮인다고? 안 할까요? 그래서 그건 인간의 마음대로 안 돼요. 인간 자체가 남편이 나쁘고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요. 내 몸 자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둘이 만나는데 얼마나 좋을 것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순간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됐는데 순간에 하나 되지만 도로 또 나니까. 난데 이제 다행히 맞으면 좋지 안 맞으면 다른 여자도 보게 돼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가정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서 원하는 사람만은 더 억울해요. 억울하고 병이 오면 이제 그때는 더 안 좋아. 남남끼리 만나고 뭐예요? 홀로 갈 때 홀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살았을 때 남편이지. 홀로 있어봐. 남편이 옆에 있던가요? 숨 떨어지는 놈인 거야,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없다라 가는 거죠. 얼른 돌이키면은, 저 물건 때문에 내가 발심해서 공부하구나. 저 보살이 보살이구나. 문수보살이구나. 제도를 나하고 견해줬구나. 역경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보살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잘해주잖아. 남편이 잘해서 잘해준 게 아니고, 그 사람으로 해서 내가 자극받았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서 뉘우치니까. 부처를 만나게 하는 거. 근데 절대 건강력만 있고 좋은 말만 듣고 부처를 못 만나요. 식살나게 고생을 해야 정신 차린다니까. 그 기회를 준 사람이 남편인 거야. 안 그래? 그렇게 해야 된 거예요.
남편 원망하고 남편이 잘한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파트너는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사람을 치르고 나면 한 사람은 그만큼 배워지잖아요. 아, 그랬구나. 다행히 뭐 믿어서 한 길로 가면 금상첨화인데 안 가면 그렇게 하거든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수록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밖에 불화할 거다. 쓸데없는 걸 불화. 아까쯤에 뭐 100억 있는 사람이 뭐 50만 원 내고 그렇게 미쳐버리게. 또 뭐 치마 입고 뭐 그런 사람하고 얼마나 웃겨요. 주변들 벨스키에 저는 깠다가 안 해요. 그 사람이 돈 안 갖다 줍니다. 그런 사람 돈 안 씁니다. 절대 돈 안 써요. 돈 쓴 사람 생리가 있는 거예요. 돈 쓴 사람이 열심히 산 사람이 돈 쓰지 절대 그런 돈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깨자내서 돈 못 써요. 그러나고 씁니까? 겨우 이제 멤버십이나 좀 오르겠죠. 자기 잘하는 속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매력 없이 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절대 돈 안 씁니다. 그 사람. 그러나고 씁니까? 근데 돈 쓸 줄 아는 사람은 열심히 산 사람이 돈 쓰는 거예요. 써야 또 돈 길이 생기고 길이 열리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생기고 돈 생기기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절대 돈 안 쓰는 거예요. 내 돈 그냥 딱 지키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속에 남편 그늘에 사는 거예요. 남편 그늘에 사는데 이제 남편이 그런 사람을 바보기 때문에 대강당 해줘 그냥 돈만 주고 그냥 말하고 바라면 딴 사람 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남자가 멍청하고 안 돼. 안 맞으면 딴 데서 찾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가만히 있겠어. 그것을 알아야 돼. 그래갖고 빨리 불기도 살아갖고 내 안에서 복잡을 그쳐버려야 그때 그러면 향기가 나면 존재하면 그때는 이제 남자가 바람 피라고 안 피지. 안 먹었어요.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귀한 연인을 모르고 자기한테 부처가 있는 줄 모르고 그러면 그러고 하니까 이제 원망하니까 이제 원망은 뭐 원망이에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남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잘하니까 서로 바치고 헌신하니까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지. 어쩌면 남남끼리 되겠어요. 정이란 것도 붙을 때 정이고 헤어지면 또 내 몸 아니겠어? 붙었는데 정인데 정이 사람은 정 속에 있는 때를 기억해갖고 왜 항상 그걸 안 하냐? 자기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빨리 또 안 머물러서 안 머무는 새로운 정이 일어나요.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 새로운 정이 일어나고 그 새로운 정으로 사람을 보면 부인이 좋게 되는 거죠. 부인이 좋게 보면은 저절로 바람 피라도 안 피고 안 나가고 싶고 빨리 직장 끝나고 집에 들어오고 싶고 또 부엌에서 싱크대 일하고 옆에 집 전축 닦아주고 말하고 싶고 그러네. 남자면 순진해. 그런데 부인이 싸느라고 자꾸 누더를 싸면 그 싸느는 그 여자를 녹이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 억지로 안 하지만은 거짓말을 하게 돼. 그때부터는 남녀간에 저끼리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여자 보면 이제 지도서도 모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야. 빨리 불교를 만나야 인생을 밝은 눈이 생긴다 그 말이야. 근데 석가모니는 네 인장 빨리 알고 사람 아니었어. 그것을 모범적에 보여준 사람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여기서도 별 사람은 많이 와요. 요새는 안 나오네. 어떤 의사 부인은 나 댕겼어. 항상 귀걸이 차고 얼굴이 시커매 수현 여자인데. 뭐 이화에 대학교 졸업 끝나겠다 그러네. 그러고 댕겼어요. 방송에서 만났어요. 나도 참선해도 돼요. 그러대. 아니, 다 하지. 10년간 댕겼어. 이런 법회도 안 나와. 개인적으로 만나고. 성북동 가서 뭐, 그거 뭐, 4만 5천 원인가 함께 뭐 5만 원짜리 받았어요. 그런 데는 가. 그러고 나하고 대화하면 좋긴 하는데, 이제 이런 옷 입고 댕긴 사람하고 자기 화려한 사람 되게 안 맞다는 거예요. 밖에 나댕기기는. 밥맛 딱 먹고는, 스님 먼저 가세요. 나 천천히 갈게요. 항상 10m 떨어져서 댕겼다. 난 화이들. 너는 이제 한번 직살나게 고생할 거다. 근데 제가 지금 병이 와가지고 뭐 나타나죠. 지가 지금 못 사니까 지금 안 나타나거든. 잘 살았던 나한테 자랑하려고 안 오지 않습니까? 너 한번 피곤할 때 있을 거잖아요. 안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멍청한 여자들이 있어요. 나는 길 꼭대기 앉아서 보고 있는데. 네,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뭐 그림 그린다고 저의시한다고 가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 그게 한국 사회예요. 골이 벼땅은 그걸 골이 벼땅. 그런데 그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저끼리 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병을 고치는 게 불교예요. 불교는 그런 것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있는 생명이 나와.
그러면 그때 모든 게 좋아져요. 하는 것 전체가 좋아요. 이 사람을 만드는 거입니다. 근데 분리를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